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밧세바와 다윗의 스캔들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 학회에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잘못이 다윗에게만 있는가? 이 사건이 그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여인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인가?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공방을 이루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다윗이 이 여인을 그냥 범했는가? 아니면 이 여인에게도 조금의 잘못은 있는가?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이 성 안에서 이제 성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게 되면 소리를 질러서 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알렸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쪽 진영에서 얘기하는 이 논리는 뭐냐면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왕후가 되는데 이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싫어하거나 다윗과 동침하기를 부정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싫은 표현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밧세바도 그거를 권력을 노리고 다윗을 유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또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다윗의 잘못이 명백하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진영도 있지요.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이고 진보적인 해석이고 또 급진적 해석이고 뭐고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남는 명백한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옹호할 수 없는 팩트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 점을 굉장히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전쟁을 할 시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시기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뭐 이거를 나라들끼리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니지만 추운 겨울에는 군사를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좀 따뜻하고 그런 시기가 전쟁하기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투를 벌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은요, 왕의 규례에서 왕은요,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석해서 병사들을 진두 지휘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 된 일인지 1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다윗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너무나 부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최고였어요. 경제도 최고였어요. 굳이 다윗이 전투에 몸소 출전하지 않아도 부하들 시켜가지고 야 여기 쳐, 야 저기 공격해 하면은 굳이 본인이 귀찮은 거 감당하지 않아도 일이 돌아가던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 시기가 오늘 바스바 사건, 이 스캔들이 일어난 시기라고요. 1절 마지막 하반절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 예루살렘에 있어서 전략을 짜고 또 부하들의 보고를 받았나? 그런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낮잠 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어 다니면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투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왕궁에서 늘어지게 낮잠 자다가 일어났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굳이 간절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나라가 알아서 척척척 돌아가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을 가지고서도요, 진영마다 구약 학교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왜 하필 이 여인이 목욕을 거기서 했냐? 아니 자기 집이더라도 왜 다 보이게 거기서 목욕을 하냐라는 이 해석과, 아니 거기서 목욕, 자기 집에서 목욕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차치하고서 여기 본문에서도요, 지울 수 없는 다윗의 명백한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를 어찌다가 봤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내가 잘못 봤네. 아유, 내가 못 볼 걸 봤네. 하고선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옥상에서 황급히 내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절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음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잘못된 생각이 드는 것,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 음욕이 드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욕을 실행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루터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막을 수는 있다. 이게 뭡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거 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새가 둥지를 터. 그러니까 음욕을 실행하도록 자꾸 나한테 부추기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웠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 여인을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알아보니까 누구냐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충직한 부하의 와이프였어요. 아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음욕을 품은 마음을 버릴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였다. 여러분, 이 다윗과 바스바 스캔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다윗의 추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자 다윗은 어디에 갔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괴물이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추하고 추잡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요, 잘 나가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고 또 내가 굳이 간절하지 않아도 일이 너무나 잘 풀릴 때요,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유혹, 그때 찾아오는 죄, 그것에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요,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 있고 추잡해질 수 있고 절망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심각한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그의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